네, 오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도 두 번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중요하지만 기도를 너무 절대시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그냥 넘어갈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혹 오해를 하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신앙을 북돋우는 목사로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내용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있어서의 자유함입니다. 대체로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정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대체로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중에 기도를 적절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아직 거의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그런 목사를 반대할 교회는 없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목사는 영적인 목사로 대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기도에 자유하시고 자기 형편과 또 자기 특성에 맞게 하시고 꼭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 봐도 한국교회는 기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도를 신앙의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많고 권하는 기도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새벽기도, 또 작정기도, 또 중보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또 치유기도, 명령기도, 안수기도, 또 여기에서 이제 더해서 방언기도도 있고 예언기도도 있고 또 더 나가시는 분들은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어느 목사님은 사역자건 평신도이건 매일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그분은 사실은 1시간 정도 기도해가지고는 기도 입구에도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말씀도 또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로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신자들은 기도가 없으면 또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그런 무언의 분위기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를 그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조금 잘못됐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그런 시선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교회는 대체로 목회자가 카리스마와 교회의 정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러 모였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결국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장하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목회 전략으로 삼으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지금까지 대체로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한국교회인데 근래 들어 급격히 영적인 힘을 잃고 세속화되고 분별력도 많이 흐려지고 또 이기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지금 물어보면 대체로 한마디로 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좋은 곳이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인정을 보통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기도와 우리 신앙의 관계, 기도와 우리 한국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오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를 신앙이나 목회에 맞는 열쇠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 기도를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내 소원이나 내 사역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무조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우리 신앙이나 목회에 맞는 열쇠로 생각하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대충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고만 할 뿐 키는 내 신앙이나 우리 목회의 키는 기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우리의 기도는 자꾸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불문하고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오래 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도를 비록 많이 하긴 하지만 신앙이 나아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또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바램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새롭게 배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균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우리 삶과 기도의 균형, 그런 균형 있는 기도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크게 부르짖고 크게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고 또 진실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한 그 내용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말씀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인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방법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급적 정화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순수한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오히려 많이 해야 할 때이죠. 요즘은 교회마다 예배도 약해지고 모임도 약해지고 기도에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될 그런 때이죠. 그것이 지금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무조건 기도를 강조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와 고난의 수가 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너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CCM 찬양 중에도 금향로가 차기까지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쭉 보니까 금향로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자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가사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사를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사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가사 내용, 불분명한, 모호한 그런 내용도 사실 많습니다. 찬송가에는 그런 게 좀 없는데 근데 CCM 중에는 그런 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기도를 오래 깊이 하는 것은 좋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금요 기도회를 하고 한 주간의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사역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이 기도에 힘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사역입니다. 몇 사람이 나오든지 교회는 기도를 그렇게 해가야 하죠. 금식 기도도 좋습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깊이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길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만을 절대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 시간만을 절대시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를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해야만 좋은 기도이고 길게 해야만 기도의 능력이나 경건에 임한다는 그런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찍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실 때는 길게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만 또 짧게 기도하실 때는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맞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이었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거나 기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희들 봤지? 뭐 이렇게 과시하거나 너희들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고 자유스러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깊어져서 자연스럽게 길어지면 좋은 것이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래도록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몰입해서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와서 그렇게 횡설수설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역사의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쓰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많고 기도할 이유가 많고 기도할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져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를 오래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거나 그런 생각에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자유와 자발성을 해치고 오히려 잘못된 굴레와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잘못된 기도의 관행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의 잘못된 기도 관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시면 그것을 그렇게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강청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바꾸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하나님께 압력을 넣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 기도에 따라오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길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 제 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깊고 군더더기가 없고 정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하면, 길게 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종의 편견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의 양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신이죠.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임한다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의 뜻, 그분의 뜻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엘리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에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것인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나 어떤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 자체에 묘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자에게 확신이 생기고 뭔가 자기 신념이 강화되고 자아가 강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거나 마을 동구밭 큰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뭔가 자기가 빈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자아가 강화되고 자기가 소원하고 믿는 바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런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기독교적인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 현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자아와 내 믿음이 강화되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믿음과 내 자아가 강화되고 나에게 영적 힘이 생겼는가?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능력과 힘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소위 성령의 은사나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거칠거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말투도 거칩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능력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 두 능력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사람의 거룩함과 성숙함에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그분이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숙한 능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도 속에 강화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삶과 기도에 균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기도에 자유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실 때는 길게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실 때는 깊이 하시고 또 짧게 기도하실 때는 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 마음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네,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공간이 성전이 된 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모든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로 그렇게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의 취지는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좀 더 자유로워지시고 자연스러워지셔서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지켜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기도를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
힘을 더 지금까지 힘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를 잘 해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자연스러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우리의 생활 전체 속에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 전체 속에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길게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쁘고 분주할 때는 짧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이고 순수함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안수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 예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높은 차원으로 계속해서 배워가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빈미듬찬 교회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